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예배는 우리의 개인의 삶과 교회 생활에 지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세상을 잊어버리고 지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인정해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배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용서와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도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예배를 통하여 문제 해결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속에 지혜를 얻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알고 말씀을 깨달을 때 내 인생에 가야 될 방향도 알게 되는 것이 예배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무엇보다도 예배에 우선 순위를 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참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참 예배가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참되게 예배 드리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보면 영과 진리를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받지 못할 예배가 어떤 것일까? 첫째,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은 여기에 있지만 내 마음은 지금 저 바깥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아직도 내 마음은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인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지금 아직도 세상에 남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몸도 왔으면 마음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딴청하는 사람들을 다 찍었어.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 모습 속에서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딴청하는 그런 것들을 다 찍어가지고 보여주는데, 참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저렇게 예배 드린다면 저게 하나님 받으시겠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도 와 계시지만 마음도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죄를 품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용서받음의 확신도 없이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알까? 하나님을 몰래 속이면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를 속일 수 있고 다른 성도를 속일 수 있고 부모 형제를 속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못할 예배를 드리는 무용지물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멀리하고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죄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발라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리나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하면서 돈 조금 좀 있고 옷도 제대로 입고 오면 그런 사람들은 여기 앉으라고 그러고, 옷이 누추하고 가난한 게 벌써 나타나면 저쪽에 앉으라고 그러고, 차별하는 그런 모습이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나옵니다. 세리는 멸시하고 좀 부자인 사람은 좀 잘 인정해주고, 이렇게 드리는 것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바리새인의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 또한 받지 못할 예배인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속마음을 읽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합당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데 진짜 찬양은 감사한다고 하는데 참 감사가 없는 것도 그것도 답답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 리스트는 너무나 많은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도 감사나 감격이나 고맙다고 표현하지 못한 그런 감사가 없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도 다고다고만은 하고 있는데 감사가 없다면 그것도 합당하지 못한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 우리 보니까 그래요. 어떤 교인들은 보니까 우리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중국 교회 요즘 개척해가지고 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말씀도 잘 들어요. 찬양도 다 듣고. 그런데 예물 드릴 시간쯤 되면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헌금은 못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예물도 없는 예배, 이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일까?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 칭찬하지 못할 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분쟁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 못합니다. 지금 뉴욕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한마음 한뜻된 교회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님파, 어떤 사람은 장로님파, 목사님 가지 마세요, 또 장로님들은 떠나십시오.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들입니다. 교회 분쟁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좀 1장에서 벌써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1장 1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한 교회, 고린도 교회인데 지금 파가 넷으로 갈라졌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 다음에 예수님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되고 우리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예배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고린도 교회는 또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으로 갈라졌습니다.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데는 보면 있는 자와 없는 자, 즉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갈라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레벨이 달라. 감히 네가 어떻게 나하고 같은 레벨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못 가지고 오고 부자는 많이 가지고 오고 내가 내 음식 내가 가져왔으니까 내가 먼저 갖다 먹어야지. 성찬식을 하기 전에 만찬이 있습니다. 그 만찬에 먼저 부자들이 갖다가 자기 것 실컷 다 먹으면 가난한 사람 음식도 못 갖고 왔는데 그것도 서러운데 먹을 음식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 중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느니라. 지금 미국 정치가 어떻습니까? 공화당, 민주당 다투죠. 로널드 레건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총에 맞았어요. 힝클리라는 청년의 총에 맞아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병원에 가가지고서 그 의사들을 딱 보면서 이 사람이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I hope you all are Republican, not Democrats. 그랬더니 병원 의사들이 그랬답니다. For today only we are all become Republican이라고. 그러면서 그 레건 대통령을 치료해줬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파가 갈라져 있어. 여러분, 교회는 분쟁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 못하십니다. 교회는 파가 없어야 합니다. 단 하나 유일한 거,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이거로 연합하여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거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나의 구세주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이거 하나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평안할 때 주님이 받으시는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있는 곳에 사단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평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승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승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배 드릴 때 평안이 있어야 돼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분파가 있어서는 안 돼요. 다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까?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너는 나보다 더 큰 죄 졌어, 나는 그래도 덜 진 죄인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바짝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의 용서가 물밀듯이 몰려오게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뭐냐? 우리가 한 마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 마음 되는 것.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누가 제일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언제 제일 괴로운가 아세요?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 다툴 때.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모르는데 또 살아있는데도 다퉈요. 자식들이 싸울 때. 여러분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마음이 제일 아플 때가 언제실 것 같아요? 교인들이 싸울 때,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분쟁이 있을 때 우리 한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합한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는 이웃과 화목하는 마음의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화목하는 마음,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뭐죠? 예물까지 드리는데, 예물이 제사잖아. 제사를 자리에 앉으세요.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껄끄러운 생각이 들어. 누구하고 다툰 생각이나 누구하고 지금 전화 통화도 안 하고 말도 안 해. 전화가 와도 전화도 안 받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물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불목하고 하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 자신에게도 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도 그것이 은혜가 되질 못하고 기쁨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예배자가 예배 드릴 때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면 주님도 기뻐 받으시고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내 육신의 질병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이 편해져야 돼요. 편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그냥 적당히 드리는 게 아니고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보다도 더 부지런한 놈이 하나 있어요. 더 열심히 신방도 다녀요. 열심히 성도들 집을 찾아가요. 이놈은 문 잠궈도 들어오는 놈이에요. 사단입니다. 사단. 이 사단이가 신방을 다니는데 특별히 언제 신방을 다니냐? 교회 예배에 나오기 전에 신방을 다닙니다.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부부싸움을 일으키고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막 힘들게 합니다.
남편은 성질이 급하니까 그냥 넥타이 다 매고 준비하고 바깥에 가서 자동차 시동 켜고 있고, 부인은 안 나오고 한참 있으니까 부인이 얼굴을 쫙 나타내고서 화장도 제대로 하고 딱 올 때 남편이 하는 소리가 왜 뭐하고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냥 차에서 한바탕 합니다. 그리고 나면 교회 와도 얼굴 푹 긁고 푸르락누르락 해가지고서 예배 드릴 마음이 없어져요. 요즘은 그런 거 많이 못 봤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우리 교회 문이 양쪽으로 돼 있었죠. 이쪽은 지금 하나 지금 막아놨는데, 부인은 이쪽 문으로 들어오고 남편은 이쪽 문으로 들어오면 벌써 목사 눈에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거예요. 저거 한바탕 오면서 했구나. 어떤 부부는 차마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뺑뺑뺑 20분을 그냥 교회 바깥에서 갈까 말까, 갈까 예배 드리러 들어갈까 아니면 집으로 도로 갈까, 큰 부부싸움 해가지고. 아니, 사단이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신방을 다니는 거 봐요. 사단이는요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일도 아니에요. 세상 바꿀 일도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일 하나 가지고서 크게 다투게 만듭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한번 다투고 나면 감정이 상하니까 그 다음서부터 그 얼굴을 보기가 싫어져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단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실패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신방하는 것을 미리 예측해야 돼요. 신방 다니니까 아예 내가 멍하니 넋을 놓고 있다가 당하는 것보다 정신 차리면은, 사단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려고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즉시 알고 물리치면은 괜찮잖아. 믿으시면 아멘. 도적이 올 때 도적 모르고 도적 맞으면 억울하지만, 준비하고 있다가 도적이 왔을 때 그 야단을 치면 도적이 도망갈 거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썩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다투는 영아 떠나가라. 미워하게 하는 영아 떠나가라. 감정 상하게 하는 영아 떠나가라. 이렇게 꾸짖어서 마귀를 드러내놓고 꾸짖기를 바랍니다.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마귀가 주랭랑을 놓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화목의 영을 내게 부어주세요. 딴 사람이 아니에요. 김 집사에게, 권 집사에게, 이 집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화목의 영을 보내주세요. 나로 하여금 평강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따라 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감정 상하게 하는 마귀는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소한 일로 다투게 하는 원수 마귀는 싹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를 무시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간악한 마귀는 물러가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 낯이 볼 자격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아양 떨 필요도 없어요.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죄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 문제예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 내게 화목의 영을 보내주세요. 내게 미움의 영을 내쫓아 주세요. 우리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자가 어디 있고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쁜 게 어디 있고 이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쯤 다 되면 눈 쑥 돌아가고 피부도 다 누렇게 뜨고요, 해골바가지, 반 해골바가지처럼 돼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다 인생은. 이쁜 게 어디 있고 못난 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Beauty is only skin deep. 그래서 skin deep. 이쁜 거는 그냥, 아름다운 건 그냥 스킨 차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이십니까? 왜 조용들 하세요? 하나이세요? 한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한마음이잖아. 교회 이름이 한마음. 한마음.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로 이기주의적인 삶입니다.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인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주의 만찬이라는 건 뭐냐면 성찬식을 하기 전에 먹는 음식이에요. 그걸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친교를 먼저 하고 성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교를 하려고 먼저 했는데 보니까 친교 음식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다 갖다 먹고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가지고 게다가 이렇게 되니까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나만을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기주의의 정반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주의의 정반대예요. 여러분 사람처럼 욕심 많고 이기주의인 것 짐승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뭐 이렇게 동물들 나오는 거 좀 보니까 그래요. 이 돼지가 약간 정신이 없는지 가가지고 사자 뒤를 가서 막 받듭디다. 근데 사자들이 자리를 피하고는 그냥 이렇게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물러나는 거예요. 저 돼지가 저게 정신이 없나? 근데 왜 그런가 물어보니 저기서 이제 설명하는데 사자들이 지금 실컷 먹었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와서 자기 바다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자는요 배부르면 또 다른 먹잇감을 사냥을 안 해. 그걸로 끝났어. 가만히 앉아 있어. 사람은요 만불 벌면 2만 불 벌고 싶고 2만 불 벌면 4만 불 벌고 싶고 4만 불 벌면 8만 불 벌고 싶고 이래가지고 욕심이 끝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끝이 없어요. 한국에서 팔러시를 여러 개를 만들어요. 집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워킹을 안 해. 왜? 욕심꾸러기들이 집을 살 때 자기 그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아내 이름으로 또 하나 사고 아들 이름으로 또 하나 사고 그래서 막 사놓으니까 정부에서 모든 사람에게 평준하게 좀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머리를 써가지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먹히질 않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도 너무너무 똑똑해.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저 법치주의 하면은 좀 따라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법의 그 위로 올라가서 머리를 굴리니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정체가 다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주의의 정반대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내 중심적인 마음, 나만을 위한 것이 다 깨어질 때 그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재물, 내 고집, 내 자존심 예배 드리면서 이거 간직하고 왔다가 또 간직하고 가지고 돌아가면 안 돼. 예배 드리면서 내 재물 내려놔야 되고 내 고집 내려놔야 되고 내 자존심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나니와 사피라처럼 자기 것 꼼쳐놓고서 이게 전부 다냐 그랬더니 전부 답니다. 사도 베드로 앞에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풍성한 사랑을 받았으니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풍성한 섬김을 받았으니 저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 것, 내 중심, 나만을 위한 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큰 우상이 하나 있는데 최고의 큰 우상은 바로 뭐냐면 바로 나라는 우상입니다. 오늘 이 나라는 우상이 깨어질 때에 예배가 성공하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이 바뀌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을 바꾸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웃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기주의를 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주의를 깨는 건 뭔지 아세요? 어떻게 깨야 되는지 아세요? 내 재물 내려놔야 돼. 온전한 11조 드려야 돼. 온전한 11조 못 드리고 간직하고 있으면서 예배 드렸다고 하면 예배 성공 못한 거예요.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내가 그걸 놓았는데 보니까 나중에 손을 폈는데 보니까 큰 빈손에 하나님이 더 큰 걸 부어주셨어.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배 그냥 빈손 들고 오지 않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소 잡아서 드리고 평범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 잡아서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잡아서 드리고 수준에 맞게 드립니다. 다윗 왕은 부자였으니까 소를 갖다가 1000마리를 드리고 솔로몬 1000마리를 드리고 다윗은 부자니까 하루에 내가 감사제를 7번을 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감사제를 7번 드리려면요 소를 7번을 잡아야 돼요. 소 한 마리가 500불씩만 쳐도요 얼마입니까? 5, 7, 2, 35 3,500불 하루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왕이니까. 오늘날처럼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말로 그냥 딱 하면 떼우는 거 아니에요. 감사의 제를 드렸다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내 주머니가 회개하는 게 참 회개라는 것이죠. 내 자존심도 온전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공부 얼마나 많이 했다. 하버드 여러분 돌아가시는 사람이 야야야야 아들아 나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변호사 됐는데 내가 평생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가게 됐으니까 내 마지막 졸업장 좀 보고 죽겠다. 내 졸업장 갖고 와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엄청난 사랑을 주님께 받았으니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엄청난 섬김을 받았으니 저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참 모습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교회를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칭찬하지 않노라.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남겨두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워 튼튼한 성도 되라고 남겨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그릇된 생각과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단결과 화목에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도구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 교회이든 타 교회이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우리가 다 잘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들 모두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나는 그냥 한마디 했을 줄 몰라요. 그리고 말 한마디 그냥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뒤끝은 없어. 내가 말은 하지만 난 뒤끝은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말해놓고 그냥 뒤끝이 없으니까 그것을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말 한마디 던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교회 화합이 깨진다면 교회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화목을 깨는 말, 남을 평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우리가 한다면 그 교회가 아야야 하고 아파합니다. 교회 가슴에 피가 납니다. 바늘이 꽂힌 것 같은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교회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는 잘 돼도 안 돼도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은 또 교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끼는 사람이 교회도 아낍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섬깁니다. 주님을 위해 피땀 흘리기 원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를 위해 피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걸 알면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민감해서 말 한마디로라도 상처 주지 않고 골라서 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떠한 예배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들과 한마음 된 예배,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예배, 이런 분들은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복을 마땅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혹시 성도들과 한마음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 다니면서 따뜻한 말은 제대로 해주지 못할 망정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던졌다면 그것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고린도 교인들처럼 업신여겼다면 그것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 한뜻해서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